예,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시간 청년부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잠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미국에 있는 그 에덴 개혁 장로교회 또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고 계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저의 전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두 분의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한국 들어오기까지 또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또 교회 또 담임 목사님이신데 마침 한국에 오셔가지고 또 급하게 또 저희 담임 목사님 허락받고 연락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좋은 강의를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종교개혁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을 잃어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조국 교회도 종교개혁이 필요하지만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지금 신앙의 개혁이 무척이나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개혁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18년 만에 한국에 방문했어요. 이제 내일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오송 생명교회에 종교개혁에 관련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필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에 대한 여러분의 정의는 뭐예요? 종교개혁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15자 이내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15자 이내입니다. 네, 시간상 제가 답하기로 여러분, 첫 단어를 뭐로 시작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로 잡으신 것입니다. 14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되돌리신 겁니다. 어디로? 원래의 참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를 되살린 것입니다. 부흥한 거예요. 교회를 회복시켰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신 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해요. 그 천주교, 지금은 이제 로마 카톨릭을 이제 지금은 천주교라고 합니다. 천주교가 큰 집이고 우리는 기독교는 작은 집이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어서 돌아오, 뭐 그렇게 기독교를 향하여 손짓을 하죠. 과연 그게 맞는 말인가?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는요,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처음으로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등장합니다. 누가 쓰셨냐? 예수님이 쓰셨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주님이 쓰셨습니다. 처음으로 주께서 쓰신 단어가 교회예요. 넓어서 너무 좋아요. 교회, 이 교회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께서 네 교회라고 하지 않고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우신다고요? 페트라라는 반석, 베드로가 아니라 페트라스예요. 여성 명사입니다. 베드로, 제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이게 어떤 교회예요?
이게 성경에 기초한 성경적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그리고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주께서 유일하게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교회고요. 올바른 교회고 참 교회예요. 여기로부터 바깥으로 벗어난 교회, 사람을 머리로 둔 교회, 로마 카톨릭, 교황이라고 하는, 교회의 황제라고 하는 변질된 교회, 성경적 주님의 교회로부터 벗어난 것이 로만 카톨릭입니다. 종교개혁이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로잡으셨다. 대체 뭘 하신 거냐? 이 변질되고 바깥으로, 주님의 교회 바깥으로 벗어난 교회입니다.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성경을 근거에 두고 성경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성경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변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변질은 성경 바깥으로 나간 것이 변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을, 교회를 바로잡으시는 일에 있어서 무엇을 하셨냐면 이것을 돌리신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리폼이라고 하죠. 원래의 위치로, 원래의 자리로. 이 리폼은요, 뜯어고치다, 파괴하다, 싸우자, 이기자, 나가자, 무찌르차가 아니에요. 원래의 교회,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성경을 찾아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중요할까요?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찾아주신 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본의, 진의가 무엇인가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어떤 형태나 외형이나 어떤 형식을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경으로, 성경적 신앙으로, 성경 중심주의로 되돌려 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참교회예요. 바른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또 성경을 설교하고 있는데 과연 이 성경이 다 성경 중심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어떤 게 정말 제대로 된 성경 해석인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되찾아 주셨을 때 1차적으로는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자국어로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시켰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그 다른 언어, 특별히 라틴어로 불가타역이라고 하죠. 이 역으로 있어서 일반인들은 읽을 수도 없었고 또 사제라고 하는 신부들조차도 라틴어를 해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덮여져 있었죠. 이런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미 종교개혁 이전부터 하나님은 번역하시는 일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의 원래의 의도대로 바르게 해석하도록 한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더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신앙 고백서. 여러분,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그게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가진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것이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요, 신앙 고백서로 어떻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는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으로 이것을 체계화 시켜놓은 것이 신앙 고백서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리예요. 교리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교리란 성경을 해석하는 안경이에요. 인간은 타락한 본성 속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함은 받았고 죄 사함은 입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부패된 본성은요, 나 중심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한 번 읽고 두 번 읽어도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좋을 대로 해석해요. 이것은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성경을 아무리 읽게 해도 여전히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자기 만족으로 성경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찾아주신 하나님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가장 1차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교리를 만드신 거예요. 루터의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칼빈의 제네바 문답, 또 벨직, 도르토, 그다음에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가장 개혁신앙의 총완성적인 교리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날 현대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는 무관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찾아주시고 성경을 바르게 읽도록 우리에게 교리를 주셨는데 관심 없어요. 관심은 뭐에 있죠? 아버지 학교, 미국 같은 경우는 트레스디아제, 알파코스, 두날개 양육 시스템, 제자훈련,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필요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찍어내는 일에만 온통 관심이 있어요. 아닙니다. 왜 교리가 중요한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여러분 다 아시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못 들어봤다. 답은 뭐예요? 네, 이 바른 교회입니다. 벌써 이렇게 나올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즐긴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즐거워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시편 37편 4절에 가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또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바깥에 저 자연인 불신자로 있었을 때는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어떤 신을 찾거나 그랬을 때 유일한 우리 마음의 소원, 우리 마음의 원함은 건강이 됐든 자녀들의 어떤 출세가 됐든 물질의 부유함이 됐든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그렇게 복을 구하면 안 되는구나.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내 마음의 소원은 여전히 똑같아요.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소원은 건강, 자녀의 출세, 물질의 부유함, 내가 사는 땅이 좀 더 값이 오르길 바라는 이 마음의 소원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바뀌었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됐고 그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기뻐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의 소원, 성취. 이것을 성경을 그대로 보면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똑같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는 것이나 들어오지 않고 저 바깥에서 있었던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바뀌었지 그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의 마왕 지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소원 성취해 주는 초월자에 불과한 거죠. 아니에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이 나의 영원한 즐거움인가?
여기에서 성경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나는 그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그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인생이 목적인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소원이 또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내 마음의 바람이 되고 소원이 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이 슬프면 나 역시 그것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 그게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성경적인 교회, 신앙 고백 안에서 주님의 교회. 이 바깥으로 나간 여기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로부터 리폼에서 돌아온 것을 우리는 개혁파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오순절 순복음, 성결교 다 개혁파예요. 장로교만이 아니라 다 개혁파된 교회예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은 여기에 있어요. 종교개혁, 우리는 종교개혁된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왜 일으키셨다고 생각하세요? 종교개혁의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적인 원인과 본질적인 원인이 있어요. 직접적인 원인은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많이 들어봤죠? 비텐베르크의 루터가 교수로 있었을 때 거기에 레오 10세 황제의 밀령을 받아서 왔던 탁발 수도사 중에 요한 테첼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심지어 어떻게 말했냐면 연복궤에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면 연옥에 있는 조상의 부모님 그 영혼이 낙원으로 솟구쳐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면죄부라는 부분은 원죄와 이 자범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연옥이라는 문제와 함께 해결해 놓은 겁니다. 이 면죄부가. 정확한 의미는 면죄부가 아니에요. 면벌부 또는 사면부가 맞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에 보면 원죄는 영세를 받은 즉시 해결이 돼요. 그러나 자범죄는 여기에 뭐 고해라든지 뭐 성지는 없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갔다 오는 문제라든지 성상들을 숭배하는 것들을 통해서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거기에 끊임없는 공덕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해결되는 선행 은총만 받으면 그 다음은 인간은 얼마든지 선행을 통해서 그 구원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천주교에서는 없어요. 단 1%, 세인트가 붙는 단 1%만 바로 낙원에, 죽어서 낙원에 가고, 대다수의 99%는 이 땅에서 원죄가 해결받고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치열한 공로를 쌓지만 결국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 연옥이 아니라 지옥의 가장자리가 연옥입니다. 그곳에서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벌 중에 심하게 받았던 벌들이 뭐예요? 그 벌 받는 거예요. 계속 그 벌 받고 있다가 여기서 그 동전이 떨어지고 그들 했을 때 그것이 올라간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르반 2세 같은 때는요, 2세 교황 때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이게 면벌부가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손바닥 크기부터 해서 아주 큰 이 정도의 크기까지 다양해요. 40일 면범부, 그 다음에 100일 면벌부, 심지어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완전 사면부를 줬어요. 그리고 돈을 내면 또 그 역시 줬고,
이렇게 했던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직접적인 종교개혁의 원인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했죠? 제가 얘기 안 했나요? 사제주의예요. 사제주의란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입니다. 구약에 제사장이 왜 있었죠? 제사장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또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오셔서 그가 히브리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이며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어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더 이상 중간 매개자, 중개자, 양복 입은 무당처럼 목사를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신앙할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이것을 막아버리고 이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 사제주의예요. 사제주의가 교황 제도를 있게 했습니다. 사제주의가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계급화예요. 성직자라고는 없습니다. 다 우리 모두가 성직자예요. 근데 성직자와 일반 성도, 뭐라고 부르죠? 일반 성도를?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이게 평신도라고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비읍으로 나가면 안 되죠.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로마 카톨릭이 만든 것입니다. 계급화시켰어요. 교황, 그 다음에 뭐죠? 추기경, 대주교, 주교, 사제, 부사제, 끊임없이 계급화 시켜놓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그리고 뭐 장로, 그 다음에 장로, 집사, 권찰, 권사도 있죠. 권사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네, 장로 위에. 이거 사제주의예요. 오송생명교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계급화되어지는 것, 이 계급화되어지는 것에서 교황이라는 단어가 시작됐어요. AD 30년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요한 사도의 죽음까지 100년, 요 기간 동안은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AD 100년부터 AD 313년, 이때 교부 시대라고, 속사도 시대라고 해서 온갖 그 박해와, 그러나 그 박해를 피해서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가면서 그 순결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각기 신앙이 제각기였어요. 그래서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켰어요. 그래서 땅 속에 있었던 그 카타콤의 신앙들이 올라오면서 여기에 신앙의 불협화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문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종교가 일치가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싸움이 313년 어간부터 막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교황이라는 단어가 언제 등장을 하냐면 당시 로마 제국이 5개의 교구로 있었어요. 로마 교구, 안디옥 교구, 알렉산드리아 교구, 콘스탄틴노플 교구, 그리고 예루살렘 교구. 이렇게 5개의 교구로 있었는데 AD 476년에 서로마가 게르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서로마가 로마, 동로마로 이제 흡수하는데 그때 고아와 과부들을 동로마에서 잘 보살펴요. 당시 상황은 서로가 주교라는 말은 감독 또는 목사라는 뜻입니다.
5개의 교구를 주교, 목사들이, 장로들이 이것을 잘 이렇게 관할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서로 누가 더 크냐라는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먼저 베드로의 대를 잇는다 해서 로마가 주교지만 대자를 붙였어요. 대주교. 진리를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도 대주교를 붙였습니다. 콘스탄틴노플은 콘스탄틴 대제가 세운 도시예요. 굉장히 물질적으로 번영했던 곳입니다. 가장 그 당시에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당연히 대자를 붙이죠.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선교의 전초 기지였잖아요. 덩달아 거기도 붙이고 예루살렘도 물론이거니와. 그런데 이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흡수되었던 그들을 잘 보살폈던 동로마 교황, 동로마 대주교에게 사람들이 포프라는, 이게 교황이죠, 포프라는 단어를 처음 써줬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황이라는 단어가 그레고리오스 1세가 590년, AD 590년에 교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중세 교회는 이 590년부터 루터의 1517년 종교개혁이 있기까지가 1000년의 중세 교회예요. 이 교황에게 실질적인 교황이 무호하다, 교황은 사제권이 있다, 이렇게 교황권이 확립되고 강화되어 가는 1000년의 암흑기가 벌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죠? 성경을 덮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일하셨습니다. 1455년 우리 역사에서 잘 배웠어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죠. 그래 당시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찍어내기 전 당시 성경 한 권의 값은 한여가 20년치 일한 값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딱 찍히는 그날부터 한여의 1년치 값으로 떨어집니다. 복음서만 해도 양 200마리 값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서가 양 1마리 값으로 떨어져요. 자, 이제 성경이 막 찍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라는 전쟁이에요. 그 동방의 교황이 동방연합군을 형성해서 약 200년 동안 1096년부터 1291년, 정확해요. 제가 저거 틀린 거 아니야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8차에 거쳐서 200년 동안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이 동서방 간의 전쟁을 통해서 문물이 교환되고 이 안에서 싹 떴던 것이 뭐냐면 인문주의가 싹 터요. 인문주의란 16세기 인문주의는 19세기 인본주의, 휴머니즘과는 달라요. 휴머니즘은 철저한 인간 중심주의고요. 이때 16세기의 인문주의는 아드 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자, 근원을 되찾자라는 무문이에요. 그러니까 문물이 교환되고 그러면서 생기는 근본적인 생리적인 질문. 나는 어디서 왔나?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궁금증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에라스무스예요.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했던 일이 뭐냐면 당시 라틴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헬라어가 원문이잖아요. 원문의 성경을 다 번역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루터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바르게 한 가지를 제시했던 성경 번역을 제대로 해놓는 것이 누가복음 1장 28절이에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라틴어 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은혜가 충만한 마리아이시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충만한 마리아이시여.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은혜 받은 자여, 은혜 입은 자여. 우리 개역개정에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은혜를 계속 흘려내보낼 수 있고 은혜를 줄 수 있다라는, 누가? 마리아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원래의 의도와 목적대로
돌아보게 했던 것이 인문주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우리 안에서 성경을 자국어로 읽을 수 있도록 1517년 종교개혁이 있기 전 200년 전에 존 이클리프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의 샛별이에요. 샛별, 별명이 1358년 이때 죽어요. 그러니까 출생으로 보면 거의 루터의 종교개혁 200년 전에 존 이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종교개혁 200년 전에. 오늘날도 위클리프 사역 그러면 외지나 이런 깊은 데 가서 그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이 위클리프 사역이죠. 오늘날 선교 사역합니다.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위클리프가 뭐라고 했느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교황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스스로 머리라 자칭하는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당시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황은 무호하지 않다. 교황이 사제권을 행사한다는 거,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 결국 그래서 화형당하고 물에 띄워지고 다 그 시체가 태워져서 물에 띄워버려요. 뿐만 아니라 얀 후스라고 하는 100년 전, 종교개혁 100년 전에 얀 후스는 체코 보헤미아어로 성경을 또 번역합니다. 후스라는 거위 지방에서 태어나서 후스라,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오나 사보나 롤라 같은 100년 전의 사람도 성경 설교자로, 성경 설교자로, 바른 성경 해석자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인물들이 아닌 약 200년, 100년이 지난 다음 1517년이라는 그 기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하셨을까? 그동안은 왜 가만히 1000년의 기간 동안 잠잠히 계시고 또 이런 위클리프나 야누스나 사보나 롤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왜 하필 루터인가?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인물이 아닙니다.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부르크 성당에 붙였을 때도 이게 인쇄술의 발명으로 인해서 전 유럽으로 확장되어 나가서 그렇게 급물살을 탄 것이지 의도했던 바가 아니에요. 사실은 붙여놓고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디베이션, 좀 토론 좀 해보자라고 하는 자신의 작은 소견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루터는 굉장히 소심했던,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큼 담대하고 멋진 어떤 포부를 가졌던 인물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루터냐는 거죠. 루터는 그 법을 공부하고 있다가 어느 날 방학 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천둥벼락을 치면서 나무가 쓰러지는 걸 보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자기 목숨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자기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평생 주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거스틴 수도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됐던 인물이에요. 그러면서도 계속 루터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고해 신부죠, 찾아가서 고해를 했어요. 스스로 자기를 채찍으로 때리고 늘 그렇게 외치면서 고해를 했던 인물이에요. 고해 신부가 그랬어요. 하루는 루터야, 좀 이렇게 죄 좀 모아가지고 와서 고해해라. 그리고 심지어는 좀 죄다운 죄를 짓고 와서 좀 고해해라. 그만큼 루터는 자신의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절박하고 실질적이고 아픔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루터로 하여금 그런 절박함과 고민을 주게 했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고민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루터는 하나님의 의, 공의는 진노와 심판의 의인데 그 앞에서 내가 과연 거룩한가? 나는 과연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가?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루터는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생각한 게 아니라 죄를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아파했던 인물입니다. 루터의 그 자서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조금만 더 늦게 그 정말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지 않았다면 자기는 말라 비틀어져 죽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철로역정을 썼던 존 버년 역시 18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사람 몸을 입고 오셔야 했으며 그가 십자가에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나는 그 앞에 어떤 죄인입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묻고, 그리고 또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너무너무 절망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기러기가 평화로이 거니는 것을 보면서 저 기러기가 더 부럽다 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 깊이 아파하고 고민했던 인물입니다. 루터로 하여금 로마서 1장 17절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에 대해서 루터가 하나님의 거룩, 공의, 심판, 그 앞에서의 저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편 31편 1절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31편 1절에 가보면 여호와께 내가 피하오니 나를 영원한 수치에서 건지소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공의로 자신을 건져달라?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달라? 이 시편 31편 1절이 자신 안에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고 성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민하게끔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이 율법이 고스란히 로마서 1장 신약에 와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죄사함은 받았는데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죄가 해결된 자답지 못한, 성화와 거룩이 이루어지지 있지 못한 자신의 실제 문제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놓고 자기를 홀딱 뒤집어 놓고 그 앞에 서본 거예요. 그리고 루터는 그런 말을 합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깨달으려면 율법부터 만나야 한다. 율법을 만나지 않고 복음을 만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위로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일문은 이렇게 물어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예요? 유일한 위로. 집값 오르는 거. 자녀가 이번에 서울대학에 가는 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서울대학은 우리가 양심이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이죠. 서울 상대,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 우리는 서울의대예요. 서울 안에, 서울에 있는 대학. 참 그런 고민들과 아픔들을 율법이라는 부분에서 우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은 그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내 것이 아니요. 내 것이 아니요.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인격으로 오셔서 나에게 청혼을 하시고 내 인생을 손을 잡으시고 나를 위하여 몸을 입으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기쁨으로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내야 하고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모든 칭의, 회심, 성화, 영화, 이 모든 전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신부로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 내가 한 것으로 나를 맞이해 줬다는 것. 부부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부부 중에 아파트를 자기 그 남편의 명의나 아내의 명의만 이렇게 해놓은 것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공동명의로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예수가 하신 거예요. 예수가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요구하심의 그런 의로움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람 몸이 되셔서 율법을 다 사시고 완성하시고 그 모든 것을 믿을 때 나와 하나가 되셔서 이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으로 여겨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하이델베르크가 가르쳐 줘요. 여러분, 루터가요, 이걸 만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을 이전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할 때 루터는 이 의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라 주어진 의구나. 하나님의 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요구하거나 내가 필요를 구하였거나 내가 어떻게 해서 되어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가 역사 안에 시공간 안에 있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셔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모든 것을 실행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연합시켜 주시는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루터가 만난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입니다. 잘못된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은 안 살아도 된다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은혜에 대한 복음에 사로잡힘, 이것에 대한 답은 그 다음 너 어떻게 살래?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복음에 대한 복음의 만남, 이 뜨거운 복음의 만남, 이것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거예요. 제1문이 뭐죠? 우리의 주요 스승이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는 말씀은 참회하라가 아니라 고해하라는 말이 아니라 일평생 지속적으로 회개하라는 것이다. 면죄부 하나 사서 문제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회개라는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회개되어진 자가 회개하는 것이고 믿어진 자가 믿는 것처럼 회개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내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나면 죄가 나하고 상관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이 받은 것이고 더 이상 죄를 나에게 묻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만 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만 구원하십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보세요.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예배만 받아요.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예배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신앙, 이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찾아주시고 그 성경을 교리로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끔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크신 사랑을 받으면서 나는 어떻게 신앙하고 있는지를 되물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되찾아 주셨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리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종교 개혁의 삶일까요? 제2의 종교 개혁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정말 종교 개혁된 우리로서 그런 종교 개혁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 한번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함께 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나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너희는 왕 같은이라는 정확한 번역은요, 왕가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왕이요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선지자직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바른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모두가 사제주의가 아니라 목사만 선지자직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장로만 왕직을 하는 것이고 집사만 제사장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인 우리 모두가 목사와 장로인 집사인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이 삼중직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회복받았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죠. 에덴의 동산을. 에덴에 창설되는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여기에 첫사람 아담을 여기다가 두시고 동산을 지키고 가꾸고 경작하고 그리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게 하고 이게 다 삼중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바깥 동쪽으로 추방당하는 문제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추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다시 들어가는 문제는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요. 근데 그 말씀의 순종이 뭐냐? 하나님이 본래 에덴에다가 아담을 놓았던 목적이 회복돼야죠.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을 아담이 잘 회복받아야죠. 그러나 알다시피 그 아담과 그 자손들, 가인으로 이어지는 아벨로 이어지는 어떤 존재들도 이 삼중직을 회복받지 못해요. 구약의 사무엘도 또는 다윗도 삼중직을 다 갖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삼중직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죠. 그러나 이 삼중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신 유일한 구주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셔서 우리의 제사장이
왕이시고,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죄 패명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죠.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에도 선지자로 드러나잖아요. 예. 그리고 제사장으로. 성경은 일관된 말씀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사야 43장 7절에 가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만들었고 내가 그를 지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어떻게 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창조 목적이에요. 이것이 첫 창조입니다. 그런데 죄가 뭐냐? 이 창조 목적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의 목적인데 이것이 타락한, 이걸 역창조라고 그래요. 역창조 안에서는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중심합니다. 자기 행복을 위하여 금송아지.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기를 서슴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중심은 뭐예요? 나의 문제 해결. 나를 위한 하나님. 하나님은 이제부터 도구예요. 하나님이 목적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내 소원 성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창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옥 갈 죄입니다. 여러분의 간음, 살인죄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들어올 수 없는 추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았다.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시 포이에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다시 재창조하신 바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게. 그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된 본성을 여전히 구속받았지만 갖고 있어요. 우리의 그 옛사람은 죽었지만 우리의 그 여전히 옛 본성, 옛 자아는 우리 안에 시퍼렇게 또아리 들고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을 회복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넘어집니다.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껄끄러워요. 못 알아듣는다 이거죠.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왔다 갔다만 한다. 나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만 듣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기둥 뒤에 있다가 가고 하는 일만 한다. 이러면 그게 내가 뭘 해도 의의가 생기고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할란다. 그게 바로 역창조된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죄를 질 겁니다. 아니,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 삼중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는 의롭고, 그래 루터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고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구하며 삼중직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점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장로이고 목사이고 집사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목사, 장로, 집사는 뭐죠? 네, 그 삼중직을 잘 우리가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서포트 되어지는 선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장로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요. 심지어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회복받은 자로서 이 교회 안에 오송생명교회라는 이 지역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삼중직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불러서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것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흘려내보내야 돼요. 여기서 정말 다시 예수로, 예수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들이 바깥에 가서 교회 안에서부터 여러분 안에 전도가 벌어져야 되고요. 바깥으로 흘려내보내야 돼요. 전도가 뭐죠? 고린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죠. 근데 그 전도가 영어로 보면 프리치예요. 설교예요. 전도가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 잘생기셨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 인격이 좋으세요. 한번 와보세요. 이거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되찾아주신 성경의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바르게 우리 해석해 주셨잖아요. 육적인 필요, 육적인 것만 눈 뜨지 말고 영적인 것에 눈을 뜬 자로서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 누가 보이는 것을 소망합니까?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진짜 소망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실제예요. 진짜는 안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진짜를 우리는 믿게 되어진 것이, 그것이 구원이죠. 이 삼중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파이브 솔라를 가지고 삼중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많은 그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다 개혁파잖아요. 이 개혁파된 교회 안에서요,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낸 곳이 영국입니다. 그 영국 청교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1643년 7월 1일부터요, 1649년 2월 22일까지 5년 7개월 22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한 목사님, 장로님, 시의회 전체가 159명이에요. 모인 횟수만 1163회예요. 토요일하고 주일을 빼고 매일 모였고 그 매일도 하루에 5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전에 3번, 오후에 2번.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만들어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개혁파된 모든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을 가장 많이 교리화하고 있는 것이 장로교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침례교가 이 개혁교리 안에서 있었고, 그 성공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성공회는 교리는 칼빈적, 개혁주의적이고요. 형식, 의식은 천주교입니다.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목사가 로만 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성결교고요. 아니, 성공회고, 성공회에서 영향을 받아 나온 데가 감리교입니다. 감리교가 18세기, 감리교. 비슷해요. 성공회와 감리교회. 그래서 감독제를 두고 하는 모습들, 감리교고요. 감리교에서 19세기에 나타난 것이 성결교회예요. 성결교회. 성결교회는 4가지 있잖아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4가지를 강조하는 성결교가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오순절파인 순복음. 이렇게 그 역사 안에서 이렇게 교파들이, 그 각 교회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점점 일이 갈수록 복음주의화돼요. 복음주의는 성경 66권을 믿습니다. 근데 복음주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끌어서 적용시켜요. 이 큐티에 좀 생각해야 될 문제죠. 하나님 말씀을 자신에게. 이 복음주의로 갈수록 이쪽에 관심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관심 없어요.
성경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주의로 해석하는 일에 관심 없어요. 어떻게 사느냐, 이쪽에 관심이 많아요. 점점 이쪽으로 몸부림치는 것을 개혁주의라고 그럽니다. 개혁교회들이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가 자꾸만 교리 하는 것은 삶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도 6장인데 1장부터 3장은 교리를 다룹니다. 그죠? 교리를 다루고 4장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그 삶을 얘기하죠. 점점 우리가 왜 이 개혁주의, 개혁교회로 가야 되냐면 여기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 철저하게 5 솔라를 갖고 있죠. 오직 성경 외에 어떤 권위도 지금 천주교는요 성경 66권에다 7권을 더하고 있습니다. 7권 속에 연옥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받지 않죠. AD 100년에 얌리아 회의 때 신약을 정경화시켜요. 어디가? 로마 카톨릭. 그래서 여전히 성경 위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또 교황이 하는 것이 성경의 권위를 위에 있어요. 왜? 성경을 자기들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성경조차 66권 정경화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오직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은 만족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의로움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짓 조각이다. 휴지 더러운 걸레다.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은혜. 로마 카톨릭은 은혜를 얘기하면 여러분 천주교를 행위 구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천주교도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냥 은혜죠. 거기에다가 선행은혜, 그냥 은혜에다가 뭘 붙여요? 선행을 붙이는 거예요. 그걸 이꼴 구원이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이 개혁주의 정말 기독교는 뭐죠? 오직 은혜. 하나님께서 사랑할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랑하시기로 정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 은혜, 거두어질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유의지를 덮어버리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뭐예요? 오직 믿음은 내가 구원에 필요한 믿음은 믿어진 믿음이에요. 더 이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 내가 내 느낌, 감정, 오늘은 죄를 안 졌어, 오늘은 천국 가, 어제는 막 지옥이었는데 오늘은 주일 예배 잘했고 그랬으니까 오늘은 천국이고, 뭐에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분과 감정과 느낌과 자기의 행위에 의지하는 거죠. 그건 오직 믿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사람 몸을 입고 오셨는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사로잡힌 자가 믿어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그 믿음이에요. 자기를 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신 믿음, 예수가 하신 믿음, 예수가 한 것에 대하여 내가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여러분, 오송생명교회가 이름이 정말 너무 멋져요. 오송 지역에 예수의 생명을 주는,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는, 그리고 이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교회, 성경적인 교회로 이 교회를 이곳에 두셨고, 정말 부족하지만 이런 종교개혁의 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송생명교회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족시키는 복음주의의 신앙생활로 흘러가지 마시고 개혁주의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심과 바라심과 기쁨대로, 오늘 우리가 폐회송으로 했던 것처럼 주기도문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죽어도 좋다라는 믿음의 담대함이고 자랑이고, 그렇게 해도 충분하게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넘쳐나는 사랑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남은 여생 주와 복음을 위하여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주의로 살아가는 오송 생명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